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한 곡을 힘차게 또 하겠어요. 한곡만 넣어야지. 할렐루야. 끝까지로 주의 명령을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받았기에 우리는 딱 끝까지로 충만한 말씀 선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오순절 강림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강림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불세례가 쏟아져. 그래가지고 막 혀가 불의 혀가 갈라지는 막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여 또 부활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몇 날 못해서 세례를 베풀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도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오면서 얘기했지만 감당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술에 취해서 날마다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은총 기도원 또 은총교회 또 와서 함께 성령으로 은혜를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건강 코너에서도 보면은요,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몸의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 30%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도 따뜻해야만이 우리가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왜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날마다 몸의 체온이 1도 올라간 것 같이 우리가 면역력을 올리려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면역력도 몇 배나 더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가 또 증가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체온이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1년 전부터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거는 성령의 힘과 능력이 아니면 뭐 우리 원장님도 우리 또 김동호 목사님도 1년까지 이렇게 올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오순절 달아 마을 다락방에 내린 그 성령의 불도가니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끊임없이 온도가 이 교회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도록 계속해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교회가 돼서 안 돼요. 체온이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떤 교회인가? 이와 같이 누가 보든가 말든가 주님 믿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말씀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는 체온이 따뜻한 교회라고 주님 인정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가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승천시 최후 3가지 명령이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3가지 명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또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는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증거하는데요, 성령이 없이 증거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성령이 없이 증거하다가 자기 그 성격에 못 이겨서 엎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뜨거운 체온이 날마다 이 교회 속에서 올라가야만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쉬지 말고 또 성령 받기를 애쓰고 함께하고 그리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받고서 혼자 이렇게 앉아있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고 성령이 나타남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설교도 또 할 수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 명령 3가지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야만 이 모든 것을 생명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살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뜨거운 면역력이 떨어져 냉랭한 교회가 되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냉랭하지 않은 교회는 어때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아까 원장님 기도도 뜨겁게 인도하시는데 또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또 봉사, 우리 저 집사님은 또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감사가 넘치지 않고 섬김의 은혜를 가져야 되고 또 겸손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때에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우리 주님이 5절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려면은 기도가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 돌파, 5시간 기도 돌파 그 목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그 목요일날 만나면 5시간 돌파 기도하고 왔다고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에는 욕심이 제가 있어갖고 언제 한번 가야지. 나는 지금 컨디션이 이제 계속 바쁘게 하다 보니까 안 좋지만 이번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아주 차를 4번 갈아타고 한번 가봤어요. 강남인데 얼마나 교통이 불편한지 2시간 반에 걸쳐서 갔어요. 차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야, 근데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뭐 그렇게 체격도 좋지 않아요. 마른 분이 다 5시간을 서서 꼬박 인도하는 거예요. 앞에서 방언했다가 찬양했다 방언했다. 그냥 여기 있는 목사들은 그냥 두 손 번쩍 들고 그냥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자기가 하고 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거기 살 때는 왜 이렇게 진액이 빠지고 힘이 드는지. 솔직히 5시간 앉아서 기도한다는 게 진액이 빠지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힘든데 와서 이렇게 그냥 힘들다 막 그러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와서 하는 것 같지만 여태까지 여기 오셨던 분들이 간증을 많이 했는데 가면 이렇게 좋은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 차차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릎 꿇고 앉아서 5시간을 주님 앞에 그냥 죽기 살기로 주의 종들이 매달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외면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나에게 조카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좋은 소식도 좋은 소식이지만 거기서부터 그 충만한 은혜가 저에게 그대로 응하여서 이 속에서부터 이 기쁨과 뭔가 막 확신과 뭐 여태까지 그런 은혜로 갔지만 그 기도하고 난 뒤는 더 확신과 이래서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그래서 할 수 없구나를 제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거는 너무너무나 잘 이성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천한다는 것이 한 자리에 앉아서 3시간 이상 4시간 5시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던데 그 돌파 기도를 뚫었어요. 그래서 한번 하고 나니까 제가 그 맛을 알아서 이제 그 뭐 가까운 곳에서 다시 거기 이제 그분이 하는 소리가 여기 와서 그렇게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나가서 똑같이 하려는 거예요. 그 아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도 잘 알지만 그 화요일 그분은 목요일 날 하니까 화요일 날로 그 안양에서 이제 5시간을 돌파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은 인천에서 좀 다니기가 편해서 이제 이번 화요일 날은 약속이 있지만 이제 글로 5시간 돌파를 하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성령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바깥으로 표출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나타내려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지금 보고 있지만 교회 딱 시작하면 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시간부터 하려고 그래요. 3시간부터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선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힘든 시대에 무조건 마라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5,000원씩 오는 분들 차비 주면서 3시간 기도 돌파할 거예요. 이렇게 배짱 좋게 기도해요 제가요. 그럼 다 먹이가 있는 곳에 모이듯이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요 아주 빡시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는 분도 5,000원씩 지면서 해볼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지금 선포 여기서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리 아멘. 말씀 축복성회에서 선포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마다 기도를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요. 응? 앉은 자리에서 뚫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를 아주 작정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왜 받아야 되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해요. 아까 7번 외침같이 감사도 나오고 그렇게 또 찬양도 나오고 또 섬김과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강팍한 데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사랑과 믿음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를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장에 보면은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오순절 예수님이 강림하시기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거기서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의 땅에서 120문도가, 아까 내가 잘못 말했지만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혀가 불같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이, 지금 여기서도 주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10여일 만에 나타난 것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의미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성취를 하셨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의미가 나타났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때도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처럼 예배할 때 내가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불세례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내려주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쭉 나와요.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새술에 취했다고 했어요. 그 세상 술에 취해서 막 이상한 말 하듯이 성령의 새술에 취해 우리도 방언과 그 능력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2장으로 넘어서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신약 교회가 마가다락방 오순절의 기도로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 안 받아도 돼가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받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취해서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즉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굳게 지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성령에 보면 성령의 용어가 5가지가 있는데, 너무 아시죠? 목사님들 다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중생, 5가지 성령 용어, 성령 내재,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서 내재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충만하게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단계는 뭐냐?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의 첫 단계는 구원의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 칭의의 구원.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칭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너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중생인데 요한복음 1장 8절에 쭉 나오죠. 성령 내재는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심을 우리가 알고 또 그 거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그분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2단계는 뭐냐? 직분을 감당하라. 직분을 감당해야 돼. 우리 집사님 직분 잘 감당하고 계세요? 집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삶을 이뤄나갈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성화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는 능력이네. 능력, 파워. 이 능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포할 때에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성화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만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막 모여서 주여 하다가 방언이 툭 터져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막 말하기,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막 선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큰 능력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성령의 불세례가 이 시간에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기를 애쓰시기 바라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감사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삶의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없이는 자신을, 그래요. 내가 봐도 내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을 알고 있는데 이성으로 발달된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절대로 옆에 사람을 보진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냥 열심히 투자하면서 옆에 어려운 사람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이거는 뭐냐? 인본주의 사상이죠. 절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를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나래도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애쓰고 힘쓰면서 주님이 내 환경에 맞게 저쪽에다 해라 명령하면 저는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사야 11장 2절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드려서 날마다 이와 같은 것이 실제로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의 불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충만할 때에 그냥 보들보들 야들야들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각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각박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안에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나타내시.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주요 역할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는 말씀이야. 성령님도 계시고. 자, 첫째로 지혜영.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영입니다. 또 두 번째로 총명의 영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게 아는 지식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함께 거동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맨날 들어도 아는 거 나 알아. 어떤 목사님 그런 목사님 있어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 강하게 말씀 훈련을 시켰는데 3년 말씀 사역할 때에 그때 성령의 음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이라고 저는 3년을 그 영성 훈련했어요. 그래도 난 여전히 지금 영성하는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다 깨닫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맨날 다 아는 거 저렇게 얘기를 하냐. 다 아는 거 왜 자꾸 얘기하냐. 절대 아는 것 같고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나타내. 그분은 여전히 인본주의를 살아요. 다른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으로 가야만이 우리는 주의 뜻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모략의 영, 카운슬링의 영. 이것은 현명하게 하신다. 카운슬링도 봐봐요. 목사님들이 그닥 잘못하면 상담 왔는데 자기가 막 판단하고
막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랬어요. 근데 저도 상담하고 그랬지만 상담은 들어주는 것을 절대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렇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수긍해주고 나 말 들을 때 우리 최고로 기초로 배울 때 그랬어요. 한 45도 아니 한 60각도로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 총을 뜨겁게 줘. 그러면 그 상담하러 온 사람이 어떠냐? 막 그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상담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주고 그 사람한테 기도 해줄 때에 그 상담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막 결단해주고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상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운셀링을 잘해야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그 상담자에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략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재능의 영, 이건 능력인데 이거는 우리 활동하는 거, 기도 활동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행정처리 능력, 이것은 재능의 영이에요. 그리고 지식의 영, 새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나갈 때 새로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로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경외의 영. 이건 경외의 영, 하나님을 두렵게 하시는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시는 능력.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막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가운데 공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참으로 경외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에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6가지 성령의 주요한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합니다. 가짜다, 가짜. 성령이 없이 하는 것은 왜? 인본주의로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은 그 기도를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는 기도 중에 깨닫는 역사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또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아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지상 명령, 다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복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에 있듯이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자연의 법칙은 연구하고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리고 그 자연의 법칙, 그것을 따라서 과학의 발전을 따라서 우리의 이 생활을 하는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지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에는 정말 세상적 과학과 연구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신앙의 발전인데요.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 나갈 때 우리 삶의 축복의 역사가 있고 풀리고 열리는 축복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다 세상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뭐가 좋아서 맨날 웃고 저러냐 찬양 있듯이 너는 왜 항상 웃니? 그 찬양 있듯이 항상 웃는 거예요. 웃어. 그렇게 충만할 때 그 웃음도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또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원받는 법칙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법칙이 날마다 우리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성결의 법칙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 삶을 이기고 또 내육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잘 또 다독거리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죄악의 모든 권세를 멸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삼켰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전개해 나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한 가지를 전개해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병치유의 법칙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4절 안수 기도하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 위하여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할 능력이 나타나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가 또 치료받고, 또 치료받았다고 또 간증도 듣고, 전화로 기도해줘도 전화 기도받고 열이 떨어졌다는 그런 간증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병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병을 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병 낫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팀이 있으면 중보기도 팀한테 역사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또 해방받았다 그랬어요. 이건 영적의 법칙인데, 야고보서 3장 13절에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주에서 해방받는 영적의 법칙을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고 믿고 따르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 한 번씩 막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진짜 그래요. 저의 삶이 그랬었고요. 그랬는데 어쩌다가 우리를 저주받은 우리를, 저주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대신 저주받은 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되었다. 이거는 정말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방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받느냐? 그럼 맨날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날마다 회개를 하고, 이거 예수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이에요.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안수해 주시고, 또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것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악 속에 있다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러나 날마다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고 성령 세례를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세례 속에 선물 주시는 그 성령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라 우리는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시나? 요한복음 3장 5절 후반절을 보니까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뜨겁게 깨달았어요.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옥도 갈 수 있다.
받고 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돼?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으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고 680.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나는 성령 받았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막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고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이런 역사를 성령 세례를 물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할 때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권능이 같이 임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다가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권능이 입혀지지 않은 분들은 말씀을 전파하고 나와도 오히려 더 역사를 하는 게 있어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거기서 속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긴장하지 않으면 큰 말씀 선포하고 혈기 부리고 다 쏟아. 그 자리에서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능이 임하여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자, 집회 끝나고 자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일이 사탄이 역사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해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잠시 잠깐 잊어버리면 우리가 거기서 악한 원수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복음도 우리가 맺혀야 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받아야 될 일은, 이유는 우리가 권능,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할 때만이 권능으로 입혀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거는 성령에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능력과 파워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썬파워로 그냥 주의 복음을 그냥 막 하는 것마다 귀신 역사하는 데마다 말씀으로 그냥 쓰러뜨려서 그 악한 원수마귀를 일으켜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보고를 들은 것이 증거인데,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아까처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거, 주님이 행하신 거, 이것을 우리가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능력과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그에 관한 것을 보고 든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적 삶을 살아갈 때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뭐예요?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그래서 한참 뜨거워서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 해에 저도 그 라오스, 아주 거기는 불교 가보니까요, 그 라오스 땅은 아주 불교가 95%인데 아주 가는 곳마다 정말 한지걸로 그 사원이 있어요. 사원, 절. 그리고 어느 도시에 가니까 큰 절이 있는데 사람도 못 찾아. 그런 데 가서 그냥 막 노방 전도하고 막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것이 땅받기 전도법인데 그 땅받기 전도를 하고 왔는데 그것을 그 하나 이렇게 중심들여 나갔다 오니까 벌써 4년이나 흘렀는데도 그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이렇게 전파할 때 성령의 뜨거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0절에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즉위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이 부들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몇 날 못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있잖아요. 우리가 악한 영 들인 자, 병든 자 기도할 때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날 때에 그것은 벌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주님이 능력으로 썬파워로 나타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세방언도 말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병을 고치셨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도 부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거는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집 땅에 오셔서 정말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은 없었잖아요. 다 이웃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불쌍한 자를 위하여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셨는데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사는 생애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생애를 사시면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전파하셨는데 우리도 그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에 충하여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4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 영으로 죽은 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돌아가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능력으로 사는 생애였다. 우리도 능력으로 사는 생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100%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모습이 어땠어요?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기 도시 졸기만 하고 그리고 시험을
바짝 들었어요. 베드로. 그리고 나면서 앉은, 그리고 한 번 설교에, 그리고 성령 세례를 졸기만 하다가 시험에 빠졌는데, 가야바 법정들에서 어떻게 했어요? 또 예수님을 3번 부인을. 갈릴리 바다에서 6명 제자들과 함께 다시 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빠져버렸던 베드로.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한 번 예수 믿다가 타락한 무리 같으면 발로 뻥 차버릴 것 같은데 안 그러셔요. 품어주시오. 왜냐하면 성령을 알지 못하여 그런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배신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 락방에 모여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한 번 설교하면 어때요?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 우리도 정말 이렇게 막 크게 선포하고 나갈 때 막 회개가 터지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앉은 병이를 고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법정단에서 또 예수를 부인하고 또 그 겟세마네 올라가 주님과 같이 기도하자 할 때 초를 든 베드로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도로 변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또 세상으로 다시 나갔던 베드로, 옛사람으로 돌아왔던 베드로.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 때 성령 세례 한번 받고 나더니 그와 같은 기적을, 안지명이 중풍병자 8년 된 에니아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또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려 세월왕에 처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주님이 천사를 동원시켜 그를 옥문에서 빼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저는 이 성경 볼 때마다 정말 이와 같은 일이 내 환경에서 빡빡 일어나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이. 그리고 딱 가서 성경 덮어놓고 그냥 또 기도하는 거야. 아침에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대하를 지금 읽는데 그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도 그렇게 솔로몬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 어려움을 겪듯이 우리가 우리 대에서 잘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가르쳐도 나는 총갈 뱀과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런 악독한 마음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자손 1000대까지, 신명기 말씀 그대로 1000대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부모들이 바로 설 때 성경 보면, 다 구약 보면 부모들이 잘못 또 부모들이 잘 사는 다윗의 솔로몬,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 성전 짓지 못하게 했는데 솔로몬은 어땠어요? 또 잘 나가다가 그냥 이방 여인 막 데려오고 막 이런 그 안타까움. 우리가 기도 여러분들 많이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는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더라고요. 보면은 베드로의 사역은 그래서 절대적 뭐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치고 하나 하고 조금 더 하고 마치겠어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승리합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전하니 울지 말라 하시고 그길 위를 건너가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전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렐루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희생과 사랑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여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함의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환경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그 하늘의 무덤이라고, 별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늘에 별들을 흡수하는 그 블랙홀이 있어요. 근데 이 밀도가 무한대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별뿐만 아니라 광선, 중력 등도 모두 흡수해버리는 것이 하늘에 떠있는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주에 실제하는 블랙홀은 성령의 권능을 예시한다. 이것이 하늘에 떠있는 그 블랙홀이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해서 팍 빨아당기듯이 우리도 우주에 실제하는 블랙홀과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버리는 그런 능력의 권능이 예시되고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이야. 능력, 파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벌써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주변에서 그 능력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약한 것, 불의한 것, 거짓된 것 다 성령의 그 능력의 썬파워로 녹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켜, 아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확 삼켜서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실제하는 블랙홀은 성령의 권능을 예시하는데 거기서 더러운 것 다 제거하고 또 욕심, 정욕, 미움, 다툼, 탐욕을 다 태워버리고 또 혈교를 태워버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권능만이 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정결한, 선한, 또 선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너무나 받아야 할 우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피스는 뭐라 그랬냐? 성령 충만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다. 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 충만하려고 했으며 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권능으로 오직 거룩한 삶,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권능의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승리할 수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내려주신 썬파워, 그 권능, 능력, 그것을 가지고 할 때에 우리는 악한 영들을 한마디로 나사는 예수로 악한 영은 떠나 갈전할 때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찰스 웨슬리 한 말 하고 마치겠어요. 감리교 창시자 너무 잘 아시죠? 찰스 웨슬리. 미국 선교사로 실패하고 영국을 갑니다. 그리고 대서양에서 풍랑을 미국을 건너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배 안에 몰입한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찬송과 담장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 충만한 게 없기 때문에 선교사로 실패하고 다시 귀국하려고 가는 도중에 배 안에서 이분은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938년 5월 14일 아침에 루터 로마 주석을 읽다가 마음이 그 배 안에서 뜨거워지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내 죄를 다시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내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뜨거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깨닫다.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모든 정욕과 죄악이 물론 하나님의 뜨겁게 만나는가 동시에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와 정욕이 물러가는 것을 느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우리가 제약을 이길 수 있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이런 웨슬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간증, 그런 간증, 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간증을 할 때마다 사람들 마음이 뜨거우며 회개와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 직전인 영국이 살아났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부패됐다고 이 나라가 이러다가 망한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웨슬레같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정비하여 이 나라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받아야 할 이유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